시편 9편 15절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5절로 20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기까연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20절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럼 뭐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 줄 인생인 줄 알지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세상은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많이 있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끔찍한 일들 저질렀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까? 참 그런 걸 보면 인생인 줄 알면 올바르게 살 텐데 인생인 줄 모르니까 그런 못된 만행을 저지르고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보면 결국 오늘 우리도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을까? 내가 사람인 것을 바로 알고 있을까? 근데 이것은 결국 다윗이 겪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그 문제들, 참 넓게는 열방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침략으로 인한 고통, 또 안으로는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 사울과 같은 대적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거 아니네? 아니 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뭐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나? 도리어 놀려댄다 이게. 이게 다윗은 하나님 열방을 그냥 두지 마소서. 심판하소서. 그리고 자기들은 인생인 것을 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위 모든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또 그만큼 어떤 힘이 있을 때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체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인 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마치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행동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인생이구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 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에노시. 이것은 이제 전능자에 비교할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뭐가 연약하냐? 무능하기가 그지없는 자.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만큼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견주려고 하는, 겨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예, 물론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본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에노시 원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원문의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한한 자가 아니다. 유한한 존재다. 우린 전능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도 동작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사야 2장 22절에 그랬죠. 넌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의 나리 수의 질 가치조차도 없다. 아무리 팔팔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굉장한 힘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딱 호의 호흡이 멎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미국의 소리라고 오래전에 황재경 목사님이 그걸 운영하셨어요. 굉장히 이름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극동방송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강의를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노인들한테 노년에 우리가 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해서 그만 갑자기 마이크를 딱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죽은 거예요.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말을 제하기도 전에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세상 떠난 거예요.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행복하게 노년에 어떻게 내가 뭐 잘못은걸 해나가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직 우리는 인생뿐이다. 즉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로 알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 더더욱 그렇죠.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참 이 문명이 발달합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엄청나게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그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만화에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공상 만화에 나왔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적용되고 나타나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뿐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명하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그 지혜가 무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교회옥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는지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다. 야, 태풍 불어오는가 보다. 제가 왜 이 말 안 하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 어제까지 정말 엄청나게 더웠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인간이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렇게 시원하게 만족하게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시원하고 묻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인생뿐인 존재다. 즉 하나님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큰소리 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왔나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의 남은 때는 어때요? 장구합니까? 절대 장구하지 않아요. 연세가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사실 더 많지는 않죠. 뭐 젊은 사람들은 창창한데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생뿐이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그 자체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살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나는 인생뿐이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그런 존재냐? 그래가지고 좀 모든 인생 삶 자체를 체념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대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무슨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잘 이룬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쭐대지 말라 그 말. 나는 인생뿐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한문에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도 작대기 두 개가 딱 걸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네 혼자 스스로 못 산다. 그 세상에 살 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인자 한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거 없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믿는 자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다. 이걸 인식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조금 건강하다, 내가 아직 팔팔하다, 내가 좀 실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모든 걸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절대 큰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걸 거두어버리려면 당장에다 거두어버려요. 대통령이라고는 최고의 지위에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걸 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보는 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여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왜 두렵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한 이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다.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우리 인생은 절대 조물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럼 지으신 분, 조물주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전능자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절대자예요. 그러나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어떤 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토기장이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흙 자체가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말해요. 여보시오.
나를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듭니까? 여보시오, 날 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시는 아주 백자 청자 같은 그런 자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다 이게. 그 토기 자기가 만드는 대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다 요강 있잖아요, 요강. 집에서 밤에 소변 보는 도구 요강. 토기장이가 요강 만들어 놓으면 그 요강은 그 요강으로서 자체로서 그저 그대로 지나야지. 일해야 돼. 자기 사명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우리는 소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반드시 나타나신다. 설령 내가 요강 같은 천한 자리에 하나님 나를 지어 놨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청자 백자 같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신 그런 아주 귀한 자기로 존재를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네가 우쭐대지 말라.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 줘서 그런 위치에 세워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책임, 네 도리, 내 의무 그러면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뿐인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 다윗이 뭐 15절에 그런 말씀했죠. 열방은 자기가 반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열방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 없이 큰소리 치는 모든 세력들, 그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반 웅덩이에 빠진다. 남을 빠뜨리려고 반하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 빠져요. 또 남을 그 올무에 걸리도록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요. 거기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깊이 가라앉았다 하는 뜻이에요. 깊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다시 회전할 수 없는, 또 자기 그물에 걸렸다 하는 말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반드시 빠진다. 즉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제가 모든 것 한 줄로 알고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그래서 여기 다윗이 그랬죠. 16절 하반절에도 제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그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다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해놓은 것은 결국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더 잘 되려고 했지만 네가 행한 대로 네 죄값으로 네 결과로 너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죠. 악인이 곧 뭐예요? 악인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악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다. 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면 결국 조물주 나를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532장 찬송가 불렀죠. 구름 같은 이 세상.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병도 없고 또 죄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내가 산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자, 우리가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부를 때 저 얼마나 힘이 나요. 세상은 어때요? 온갖 질병, 온갖 그저 다 싸움과 다툼, 분쟁, 전쟁, 참혹한 사건, 참혹한 재앙, 재난 이 세상은 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로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로다.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바로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인생뿐인 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위, 자신의 위치,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뭘 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우쭐대고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9장에도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인데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나의 인생임을, 내가 인생임을, 즉 피조물임을 내가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으면은 내가 아주 극한 상황에 빠져서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 안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또 아무리 잘 나가도 절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도랍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와서 다 거기 엎드려 섬겨라 그래요. 근데 그 금신상은 누굴 가리키느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자기를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다.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뭐 세력을, 권력을 잡는다든지, 좀 힘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래요. 그 일제 때 일본의 그 천황은 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인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동방을 향해서 다 요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들이 그 강제로 압박할 수 있을 때 이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남산에다 신사서 놓고 동쪽 그 동경을 향해서 거기 천황을 향해서 요배하게 하고, 마치 요즘에 그 무슬림들 회교도들이 저쪽 어디예요? 중동의 그 무슨 지역이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향해서 다 그저 무릎 꿇고 하루에 5번씩 그들 기도하잖아요. 인간은 이와 같이 뭔가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다. 그래서 결국 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죠. 원자폭탄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천황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항복 문서를 쓸 때 그 신이, 즉 천황이 무릎을 꿇었어요. 메가더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썼느냐?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럼 뭘 가리켜요? 인간은 아무리 기고 나도 우린 피조물이지 절대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자기를 신격화한다. 지금 이북에도 그렇잖아요. 이북에도. 김일성이 동상 만들어놓고 어디든 다 가는 곳마다 거기서 다 그저 요배하게 하고 거기 가서 절하게 하고 신격화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신격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피조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대적해서는 안 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러니까 열방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다리오도 다니엘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리오도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뭔가 자꾸만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내 자신이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늘 제가 말하죠. 보이지 않는 우상, 영적 우상. 재물, 명예, 권세,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자신, 이것이 하나님 그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피조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그 열방들,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세계,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니들이 큰 소리 치지만 니들은 피조물이야. 조물줄은 나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항상 우리가 피조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늘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피조물인 존재인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인생임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은 짐승이 아니다. 동물은 동물이지만 짐승이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은 결국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도 동물이죠. 식물과 동물을 나눌 때 우린 동물에 속해요. 근데 동물 가운데 우린 짐승은 아니에요. 우린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다.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능으로 행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가서 상대를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또 때가 되면 서로 그죠, 자꾸 짝을 지어서 자기 새끼를 자꾸 번성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먹는 것 자체, 식욕 그 자체가 그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자기 동족을 퍼치기 위해서, 자기 자손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 이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것을 도리어 자기를 위한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어떤 자기 능력을 갖고 본능을 떠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 다 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다. 아까도 말했죠. 사람은 동물이지만 그러나 짐승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본능은 결국 그것을 바르게 사람답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진 인격대로 자기 책임 의무 다 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인 것을 아는 그런 자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의무를 바로 감당해야 된다. 즉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올바르게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사람인데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게 끔찍한 그 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들. 지난번에도 뭐 하도 그런 일이 많지만 요 가까운 때 지난번에 늘 방송에 나오는 무슨 경찰관의 무슨 예? 친척인지 조카인지 20몇 살짜리가 여중생들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랬다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도덕적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책임과 도리 의무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의무 책임, 또 자식의 의무와 책임 바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으로서의 본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이걸 못하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인격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생활 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다. 나는 인격자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격자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나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바르게 감당해야 할 그런 존재다.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항상 그걸 인식해야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할 일, 내가 할 도리, 내 의무, 내 책임, 내 모든 기본적인 거 바로 해야지. 요런 정신, 요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려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걸 많이 비유하셨죠. 그걸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마셔야 되지.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그게 무슨 죄냐? 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지적했느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 죄악이 관영한다. 왜 그랬느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로 다 기울어진다.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요즘도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돈이면 최고예요.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는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실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예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문제는 그건 뭐냐? 성적 쾌락. 성적 쾌락으로 점점 빠져든다. 정당한 매일같이 시집가고 매일같이 장가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같이 음행죄를 저지른 성적 그런 죄악된 길을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반복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참 더러워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동성애. 성적 차별하지 말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우리 해서는 안 돼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동성애가 뭐예요? 폐교한 죄다. 폐교한 죄. 하여튼 우리는 이성, 남성과 여성 그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게 무너져요. 남자가 남자끼리 너 남편 해라. 나 아내 하겠다. 또 여자와 여자끼리 네가 남자 해라. 난 여자 하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적 그런 폐기한 희망측한 죄. 이 노아 때의 그 죄도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의 죄도 바로 이 동성애예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 노 시대 그 소돔 고모라 멸망을 그렇게 성경을 말해요. 다른 색을 쫓아갔다. 그 다른 색이라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 왜 이 말합니까? 우리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성적 쾌락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다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적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는 그 말은 뭐냐? 결국 연약한 자. 우리는 무한한 자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능자다. 연약한 자임을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그저 발달하고 아무리 요즘에 무슨 AI 시대고 로봇 시대고 별의별 그런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그 모든 것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도 아니고 황금 만능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안 해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아신다, 기억한다 그 말이죠.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절대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소망이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결국 필요한 것을 늘 자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늘 구하는 자죠. 구하는 갈급한 자. 뭘 가리키겠어요? 그것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치 궁핍한 자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요구하고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실망치 않게 한다.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 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자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할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실망치 않도록 그때 모든 걸 잊지 않고 채워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걸 절대 잊지 말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성, 우리 자신의 실제성을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된 인생임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됨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제가 빠져 걸려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비천한, 비통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능자가 보살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의 성장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바로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은 가장 그런 자가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 자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자고, 그런 자가 참된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인생뿐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식하는, 그런 바른 깨달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